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9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일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그러면 왜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3가지의 대립 구도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럿 등장할 때는,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여럿 등장할 때는 그 사람들을 한번,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를 대조를 해서 보면 이제 그 구조가 빨리 파악이 되고 빨리 보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여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나왔다. 이 여자가 나온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이 여자와 대조되는 사람이 첫 번째로는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지금 향유를 왜 부었느냐 하면 자기는 그냥 헌신을 했죠. 근데 이 헌신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장례, 내일 모레 지금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예비하는 헌신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예비하는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데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이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죽으려고 합니까? 누가 죽이려고 다가오면 내가 그냥 그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이 여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여자는 돕고 헌신하고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로마를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네들이 장관 한 자리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동기가 다릅니다. 이 여인과 제자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걸 막아서는 거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죠.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사람들인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보면 이 모질이들이 왜 이럴까 싶은 마음, 정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려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아 하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이고 하는 거죠. 딱하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제자들을 대척점에 놓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인과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여인은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는데 이 한마디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은 설교들에서, 많은 성경 공부들에서 이 여인에 대한 걸 많이 다루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한 여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찬송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는 성경에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인지 확정적으로 언급해놓은 성경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고 그냥 마리아라고는 요한복음에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 여자라고만 기록된 걸 보면 마가가 기록하기에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이 여인이 한 게 뭐냐 이거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나드라는 이 향료는 일반 백성들이 건드리기에 아주 비싼, 쉽지 않은 그런 향료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기름을 섞어 가지고 사용을 해서 좀 양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름을 타면은 단가가 떨어지겠지요. 근데 여기는 순전한 나드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안 타고 그야말로 비싼 향료 그대로인데 한 옥합을 갖고 와서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이 기름을 지금처럼 밀봉이 잘 되는 용기에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2000년 전에 그 세공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별거 없겠지요. 그러면 이 향유를 준비했다가도 다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입구를 좁게 만들어가지고 그 향이 날아가는 걸 최대한 막아봤을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실제로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이 귀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흔히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1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연봉쯤 되겠구나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대충 맞아떨어집니다만은, 자, 이 지금 나라의 상황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금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일당은 로마 군인들의 한 일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에게 하루에 1데나리온씩 따박따박 나왔느냐? 그것도 제대로 못 받았을 확률이 큽니다. 2000년 전이라니까요. 행정이나 경제가 지금처럼 착착착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로마 군인이 받는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데나리온 받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300데나리온을 받는다 그러면 어쩌면 한 1년 연봉급이 아니라 이 유대인으로서는 한 2년, 3년 모았을 아주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비싼 거를 어떻게 모았을까요? 이 여자가 사치에 허영에 쩔어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 지금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온 거는 자기가 어쩌면 우리 결혼 예물 같은 그런 아주 평생을 모은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입구가 좁으니까 이걸 이제 한꺼번에 쓰려면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깨뜨린다는 건 뭐냐면 다시 어디에 담아가지고 남은 거 딴 데 가서 또 쓸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모아서 준비를 해왔던 그야말로 이 보배 같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걸 예수님께 다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중에 이거 옥합 깰 테니까 나중에 나도 한 자리 주세요. 여성부 장관 한 자리 주세요. 그런 거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드린 겁니다. 오랫동안 내가 소중하고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거를 아마 시집을 안 갔으면은 결혼 예물일 수도 있는데 그걸 오랫동안 모아온 소중한 걸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썼다는 겁니다. 그게 이 여인이 한 헌신이지요.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도 칭찬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알았던 사람이 이 중에 아무도 없고 준비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오히려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 홀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지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을 이루는데 같이 걸어가고 헌신을 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죽으심을 준비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거지요.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한 옥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입니다. 그게 돈이 될지 목숨이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돼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의 대립 구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립 구도가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일과 또 제자들의 대립 구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머리를 써서 구할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잡아 죽일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찰에 안 잡혀가고 저 사람을 죽일까?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이걸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그냥 아이고 저 사람 밉다까지는 될 수 있지만 저거 어떻게 죽일까?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인간이지, 그건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죽일 방도를 서로 논의를 해가면서 꾀를 짜낼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잡아 죽일 방도를 서로 그렇게 논의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잡아 죽이는 것을 막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야, 이거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참 종교 지도자들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가깝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가까운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평판을 가지고 자기 할 일이 지장을 받고 있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엉뚱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기뻐하자. 이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려고 찾아오니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기뻐할 일이, 사람 죽일 일을 발견하는 게 기뻐하는 이 종교 지도자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뭘 하느냐면 돈을 줍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돈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 죽이는데 쓰는데 기뻐하면서 그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죠. 기쁠 일이 그리도 없고 마음 써서 꾀를 짜낼 일이 그리도 없는데 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겨야 되고 율법을 최대한 지켜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꾀를 내고 이걸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아니라 아예 망한 나라지요. 아직 안 망했으면 망해버려야 될 나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사악한 이런 나라라면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잡고 백성들에게 긁어니질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대척점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자기네들끼리 누가 크냐 그거나 다투고 앉아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으로 헌신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을 언제부터 그렇게 위했다고 지금 이렇게 가난한 자들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갑갑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 없이 헌신하는 이 여인의 행동, 이건 복음적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 많고 미혹 많은 말세를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데 힘을 써야 되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